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일이든 노력한 만큼 성과가 주어지는 것은 아님을 많이 겪어보았을 줄 압니다. 세상에서 수고하고 애썼지만 결과물이 초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나름의 최선을 다해보았고 시간과 마음을 쏟아 부었음에도 결과물이 잘 나오지 않아서 마음이 답답한 경험들을 해보셨을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일의 결과는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악령의 지배를 받는 사울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대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이 실패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기 때문이고 다윗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무엘상은 3번에 걸쳐서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14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또한 28절에도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시고 다윗과 함께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는 과거에 자신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낮출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겸손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어 권력을 얻고 사람들의 추앙을 받게 되자 그는 하나님보다 사람들이 더 의식하게 된 것입니다.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득권에 집착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기주의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울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먼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것이 바로 사울에게서 하나님이 떠난 이유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지탱될 수 없습니다. 매 순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과 먹는 것과 모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뒤바뀌어 버린다면 우리의 신앙의 위기를 감지해야 할 줄 압니다. 내가 이뤄놓은 것, 내가 먹을 수 있게 하는 것, 내가 한 것들, 나의 노력들, 나의 성과들,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때가 신앙의 위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이뤄낸 성과, 내 직장, 내 가족, 내가 산 집, 하나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기억해야 하는데 그것을 잊는다면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탐욕과 내 안에 있는 명예를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고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고백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지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은혜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희미해진다면 우리는 사울과 같이 완악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울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저버린 배은망덕한 사울에게 찾아온 것은 왕위를 다윗에게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다윗을 향한 엄청난 시기뿐이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는 여인들의 노래에 사울은 이성을 잃기 시작하였습니다. 시기와 분노의 마음을 털어내지 못하자 그 자리에 악령이 침투해 사울의 광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시기에서 시작한 마음에 증오가 자랐고 그곳에 악령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정신이 없이 떠들어대기만 합니다. 사울이 자신을 살해할 만큼 증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다윗은 사울을 위해서 평소와 같이 수금을 타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위상은 이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군대 사령관이 되어서 백성에게 큰 칭송을 받고 있었고, 하지만 다윗은 왕 앞에서 자신의 위치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여전히 겸손하게 그를 섬기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손에 든 수금은 그가 양을 치며 지내던 목동 시절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늘 들고 다니던 악기였습니다. 그 수금은 때때로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또한 영혼을 치유하는 악기로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의 손에는 생명을 살리는 수금이 있었고 사울의 손에는 생명을 해하는 창이 들려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대조적인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다윗처럼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일에 쓰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의 손에 있었던 그 창과 같이 말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사울은 다윗을 향한 시기심이 극에 달한 터에 악령까지 그 가운데 역사하자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먹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창을 다윗을 향해 던졌지만 다윗은 2번이나 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는 시기심의 끝이 바로 살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 사울이 왜 이런 행동을 벌이고 있습니까? 그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으로 인해서 불안과 집착과 분노에 휩싸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두려움에 떨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앞날의 한 치 앞도 모르며 그 앞에서 매번 불안과 집착과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입니다. 역대하 15장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또한 목숨을 내놓고 골리앗을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해냈습니다. 열왕기상에 따르면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의 삶은 하나님만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기뻐했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에 보시면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않고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거치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과 동행하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보시면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런 에녹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 가운데 300년 동안이나 동행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복으로 팔려가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죄수의 몸이 되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자 요셉의 삶은 역전되었고 복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됨을 우리는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말씀에 보시면 그의 손에 맡긴 모든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동행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코람데오라는 정신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감정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기뻐하시는 일들만 풍성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면,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그 진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진다면 우리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또한 도우시는 은혜가 또한 동행하시는 그 은혜가 풍성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다윗의 삶은 어떠하였습니까? 1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인정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인간적인 수단을 써서 다윗을 제거하려고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천부장으로 세워서 전쟁터에 보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을 떠나게 할 방법을 찾아 다윗에게 천부장이라는 직책을 주어서 야전 사령관의 임무를 감당하도록 하고 멀리 떠나보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백성 앞에 출입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마치 목자가 양떼를 돌보듯이 다윗이 부지런히 군사들과 백성을 살피며 다스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자 그의 성실과 충성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고 다윗은 더욱더 지혜롭게 행하였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그가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였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의 곁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일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15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30절 말씀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성경은 이렇게 다윗이 지혜롭게 행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어디에서나 언제나 지혜롭고 모든 면에서 크게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얼마나 고생하며 힘들게 살아갔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더하셨고 다니엘은 바벨론의 박사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는 자들이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모든 일에 너무나 지혜롭고 민첩하여서 고소할 것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지혜로 우리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지혜는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지혜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임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였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하나님에게 택함 받은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과 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그 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 누구를 두려워하였습니까?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었던 사울이 어린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최고의 권력과 재물과 군대를 가진 사람, 그러나 권력과 능력도 없는 어린 소녀 다윗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경쟁자로 삼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하시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전보를 올렸습니다. 블레셋 거인 골리앗을 죽였고 또한 뿐만 아니라 사울왕이 평생을 쫓아다니려 다윗을 죽이려 하였으나 다윗을 죽이지 못하였습니다. 사울왕의 지혜로도 모략으로도 힘으로도 군사를 동원하고 별별 수단과 방법을 다 썼지만 다윗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허락하시기에 사람들의 지혜로, 사람들의 모략으로, 사람들의 힘으로 그를 해치려 하지만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함께 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지혜를 더하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다윗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형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모든 일들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시고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날마다 다윗이 하는 일마다 도우셨고 그가 성공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울은 추락하고 다윗은 상승하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가의 여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물고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고 우리의 인생이 형통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게 되어서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날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날마다 어디를 가든지 칭찬받는 그런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과 하나님이 떠나신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지 아버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동행하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케 하시며 날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자들이 체험케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